성경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55면 시편 74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부터 여기 계속해서 아삽 자손이 지은 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의 시가 아삽과 아삽의 자손이 지은 그런 시편인데요. 이것은 74편은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아마 아삽의 자손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삽 본인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아마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 조상들이 기록했던 것을 메모해 놨다가 이걸 다시 정리해서 봤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아삽 본인으로 봐도 됩니다만은 어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뭘 보고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무슨 이런 자연 세계 또 아니면 민족이 멸망했을 때 우리도 그 민족 시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민족 시인들이 있고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게 있는데 이 74편은 물론 자기 나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그런 시편이죠. 이게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은 시지 개인이 무슨 서정시나 우리가 서사시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특히 시편 74편은 역사성도 있고 그걸 우리가 서사시라 그러는데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역사도 보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시편 74편입니다. 자, 이 아삽이 볼 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켰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때리셨는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잘못한 거는 놔두고 부모가 꾸중을 하거나 부모가 매를 들면 그냥 부모가 미운 거야. 자기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삽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럼 다 망할 수 있는가, 다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시편 74편을 기록했죠. 근데 이제 답이 사실은 나중에 75편에 가면 74편에 대한 답이 75편에 가야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봅니다. 74편입니다. 아삽이 볼 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나라가 망할 만큼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요. 어찌해서, 왜, 그런 뜻이죠. 왜. 또 뒤에도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나라, 거기다 그렇게 표현해놔요. 아니면 믿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양이죠. 만국 가운데 먼저 선택해서, 그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른 양이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를 베푸시면 어찌합니까? 그런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얻으시고 구속하사 얻으시고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번역이 잘못됐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가운데서 구속하사 얻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았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농사를 지으신다.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농사를요. 사람 농사 지으시죠.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도 현대, 삼성, 대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하나님의 대기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농사, 사람 농사.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짓고 계신다.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아삽이 생각할 때 그래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의 해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한번 생각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 믿는 사람이 그는 있는데 왜 이렇게 멸망을 합니까? 그래 믿는데 제대로 똑바로 못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서 껍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가면은 그런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자기들이 말했는데 그 속에 자기들이 믿음 신앙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이 그죠? 시온산도 생각하고 주의 거하신 시온산을 한번 좀 하나님 와 보십시오. 왜요? 망해버리으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혀버리고 성이 다 포위돼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뭐라고요? 영구히 완전히 파멸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한번 와서 직접 보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3절에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것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그 말은 주께서 직접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안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 군대만 보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짓밟은 걸 하나님 직접 안 보셨죠? 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와가지고 보도 안 하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 얘기하겠죠? 그렇게 와보라고 지금. 원수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모든 악을 행한 걸 하나님이 와서 직접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을 하나님 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는데 아삽은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직접 한번 와보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답하냐?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더 답답하겠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안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자, 4절, 주의 대적, 바벨론 군대도 대적 원수가 주의 해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원수가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헌화하며, 그게 헌화라는 말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성전가를 부르고 막 그런 게 헌화거든요. 그래서 주의 원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여 큰 소리로 축하하는, 자기들끼리 승리가를 부르는, 그죠? 성전가를 부르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서 여기가 바벨론 땅이다 하고 바벨론 깃발을 갖다 세워서 표적을 삼았다. 그렇게
우리 같으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죠, 와서. 그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바벨론 나라 거야 하고 지배하는 거죠. 70년 동안.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뭐 얼마나 자세하게, 그것도 뭐 서사시로 기록했는데, 그죠? 시로 기록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훤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저희는 바벨론 군대는 비유합니다. 마치 직유법이죠, 그죠?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도끼를 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가서 콕콕 베가지고 나무를 다 쓰러뜨린 같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나 사람이나 뭐든지 걸리면, 그죠? 살림에 나무를 벌목하듯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뭐든지 다 쪼아서 다 베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거기 여러분 조각품이 어떤 거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조각품. 요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은 상이 없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신상이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마음속에, 그죠?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우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죠? 금신상.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도 있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우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리도 애굽 같은 큰 신을, 또 아니면 바벨론에 마르둑 신이 큰 신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방 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향을 피우고 그런 거 보면 동서남북 신이 또 다 있어요. 우리도 동서남북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그죠? 강에 가면 뭐이죠? 강에 있는 신이 그런 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도 있고, 집에는 성주신도 있고, 벨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우리 민족 속에도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주변 나라의 신들,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었거든, 대체로. 그러니까, 신이 크니까 잘 사는가 보다 하고, 그런 걸 본받고 싶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소 안에까지, 그죠? 우상의 신상들, 조각품들이 가득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를 파멸을 시키는데 그 안에 우상을 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거든요. 그렇게 그 우상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다, 하나님. 근데 그 죽을 자가 죽고 살 자는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을 자는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쟁에 죽고 말라 죽고 다 죽고 배고파 죽고, 살 자는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기 본문에도 이제 저희가 도끼와 바벨론 군대죠.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조각품 거기다 우상 숭배라고 적어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모든 것, 또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 곧 죽음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곧 죽음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요, 교회도 다니고 아직도 제사도 지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이해할 건데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면 큰일 났죠. 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면 바벨론 군대가 그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그래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성전은 당연히 불살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봐도 지금 우리가 믿음 조금 있어도 그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 불사르니까 지금 불사르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서 매를 드니까 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한 건 안 보이고. 그죠? 그러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또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바벨론 군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 우상이 가득한 성전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까지 다 불살라버렸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우상을 또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 다 진멸하는 것이 바벨론 군대에.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께서 보낸 도구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바벨론 군대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께서 시킨 심부름꾼이죠. 그죠? 그렇게 심부름이 하나님이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뭘 넣었다고요? 우상을 다 진멸하자. 우상을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진멸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죽을 자가 죽는 거죠. 아무나 죽는 게 아니고. 이때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을 때 우리의 살만한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 있는가? 여러분 그 살 수 있는 길이 원래 바벨론이 군대가 오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바벨론 군대가 오면 다 잡혀가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벗어나든지 그죠? 또 바벨론에 갔다 와야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 안 하든지 뭐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했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누구든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말씀도 안 들었죠. 아무도. 자, 그런데 그때는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선지자도 다 없으면 그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어놓고는 지금은 멸망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서도 왜 종들을 안 보냈냐. 그것 따지는 거야. 하나님은 보냈다. 누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 보낸 기억을 못 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 제사 지내지 말라고. 자기는 지내면서 자기 귀가 안 열려갖고 안 들렸던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자기는 못 들었대 그냥. 여기도 그러죠. 하나님이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냐면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그리고 그 앞에 선지자가 말할 때 들어야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는 중에 그때 선지자가 누가 말해도 듣겠어요? 늦어서 안 돼. 그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어 지금. 그래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는지 또 바벨론에 포로 가서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중에 이걸 누가 알고 얘기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누가 얘기 안 해요? 일찍 얘기했죠. 바벨론에 가면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그죠? 그래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사야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런 일이 영원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종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죠. 이것도 몰라서 따지죠. 또 따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오른손을 거두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도와줍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더니 나는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오른손을 거두시나니까 주의 품에서 좀 오른손 빼가지고 저 바벨론 원수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아니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70년 차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빼가지고 바벨론을 좀 멸망시켜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겠죠. 그죠? 종살이 하면서. 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이제 12절부터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로부터 나오면요.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잘도 구원해 주시더만은 지금은 와 안 구원해 줍니까? 그러니. 근데 출애굽 하기 전까지 450년이 걸렸죠. 430년. 그죠? 지금은 이제 70년 만에 나올 건데 그래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럴 때 태어나면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어떤 애가 태어나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뭘 경험해서 우리도 6.25 전쟁을 경험했겠죠.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빛도 못 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도 60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으면 더 좋겠고, 우리 후손들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으면 더 좋겠는데, 그 은혜의 시대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신 거, 그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12절부터는 출애굽 때를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전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 바다를 나누셨죠? 그 옛날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죠. 또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렇게 물 가운데 어디냐 하면 여러분 홍해 가운데서 누구요?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죠? 바로의 군대를 그 용들의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물에다가 다 빠뜨려 버렸죠. 또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 악어도 이제 용, 악어, 사탄 다 한 통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는요. 악이고 용이고 악어고 사탄이고 뱀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원수들은 전체 다 그 마귀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거.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반석에서 물을 냈죠.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길이 흐르는 그게 강물이 흘러내리는 길을 그죠 막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강들이 흐르는 길을 하나님 막았죠. 그 요단강을 말리셨잖아요. 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사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애굽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그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도 종살이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함부로 다루죠, 그죠. 원래 이제 요셉 시대 때는 조금 나았는데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는 뭐라 하느냐 원수가 주를 비방한다 할 때 원수가 주를 알기는 않아요. 주의 백성을 비방하는 거죠. 우매한 백성이 그렇게 애굽이나 바벨론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너가 하나님 어디 갔노? 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저를 못 살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예배당 가서 잘 사는 건 뭐 있노? 나 예배당 안 가는데 너보다 더 잘 산다. 그런 얘기 하면은 어때요?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사는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능욕하고 욕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너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애굽이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이런 거 전체 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그러죠. 로마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그죠? 로마의 종주국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계속 그 로마 사람 중에도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심판합니다.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 보이는데 그 못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죽을래 이래 나오거든. 저와 여러분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이름을 해방하는 거죠. 주를 능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그 죄에 달려서 넘어가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자,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이 뭐라 하느냐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이 누구겠어요? 아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여러분 비둘기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새 중에 독수리에 비하면 아무 힘이 없죠. 그렇게 이 맷비둘기의 생명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맷비둘기처럼 이렇게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는데 바벨론 군대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맷비둘기 같은 그런 불쌍한 생명을 왜 그 바벨론 군대 같은 덜짐승에게 주느냐고. 하나님 주지 말라고 제발. 우리는 싸움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남 미워하지도 못하고 욕도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일본군 애놈들한테 좀 맡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못된 놈들이거든. 칼 가지고 사무라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죠? 안 되면 막 성질대로 안 되면 할복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나라의 백성들에게 악질 같은 그런 나라에게 또 일본 사람 들을라. 여러분 그거 맡기지 말라고. 또 중국을 가면 저 떼놈들이라 그랬죠. 옛날부터. 그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장사하면 절대로 손해 안 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게 안 좋은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데 끝으로는 그죠? 중국 사람들이 막 예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중국 사람들이 쎄쎄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끝으로는 전혀 자기들이 뭐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그죠? 장사 속은 우리 경상도 사람은 뭐 정직하게 다 말해주죠. 가격 물으면 얼마고 원가도 물으면 얼마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속으로 계산 다 해놓고 손해보는 일을 안 해. 그리고 뒷주머니에 차고 딱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주의 맷비둘기 같은 생명을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이나 저렇게 악한 그런 덜짐승 같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근 900 몇십 회를 우리가 전쟁을 당했다 그러죠. 침략을 당했다 그러죠. 역사에 보면. 우리도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독립해서 이제 좀 살게, 그런데 남북이 갈려서 문제지만, 그죠? 자,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하나님 잊지 말고 살려달라고.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땅에 뭐가요? 강포한 자의 처소, 그 지배자의 그런 처소가,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지배할 때에 그 총독 정치도 하고 또 로마 시대 때도 총독이라는 그 관절을 탁 만들어 놓고 지배한 총독부, 그죠?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 성경에서 배워왔는가 봐. 바벨론 군대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그죠?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죠? 독립시켜 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요. 나라 잃은 삶을 안다 그러죠. 우리도 나라를 한번 잃어봤죠. 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그죠.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 그 우매한 자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빨리 저들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망하는 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거죠. 살아나는 건데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바벨론 군대죠.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기뻐하는 소리를 기뻐하는 소리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 23절 끝에다가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아직 안 풀렸죠, 마음속에.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한 일을 그 23절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74편 1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주의 원수가 지금 기뻐가지고 지금 계속 펄펄 뛰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래, 여러분 아직도 74편은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이스라엘 맡긴 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75편에 가면요, 그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아마 기도했는가 봐. 이 시편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있도록요. 75편, 76편 넘어가면 여러분 이해가 돼가지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재교육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던 걸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며 또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며 그 괴로운 일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질문도 주시고 우리에게 궁금한 것도 주시며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때로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란 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또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